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완전케 하신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지키라는 이 제목으로 78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2절을 전하다가 다 못 전했기 때문에 또 12절부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 시킨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접받게 돼 있고, 하나님이든 주의 종이든 하여튼 성경대로 대접받게 돼 있고, 마지막 그런 사람 세상 끝날 때, 주님이 생명 취할 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다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좋은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주님께로부터 대접도 못 받는 거예요. 죽을 때 주님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는 곳은 바로 천국에서 쫓겨나니까 엄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이 율법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말 그대로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이랬어요.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아멘.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 창세기 18장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잘 대접했어요. 그래서 대접받은 것이 바로 자식이 없는데 사라에게 명령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대접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대접받는 것은 엄청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대접함으로 그것 또한 대접을 받은 것이 남편이 늙고 자식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똑같이 자식을 낳게 되는 이런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은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냐? 그 이름을 믿되 영접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9절부터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요 말씀도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온 이 예수님을 9절에는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은 동일한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되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이 보십시오. 예수를 믿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영접하는 신앙생활, 대접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란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화를 든 것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사라가 그걸 하나님 때를 못 기다려서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사라의 그 말한 것을 받아들여서 하갈과 동침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난 것이 아니고 사라의 말대로 사라가 요구한 대로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자식을 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이삭이죠. 이삭은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 난 자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난 자가 아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자라가지고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라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당장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하갈도 이스마엘도 다 자기 육으로 난 자식일지라도 자기 자녀고 부인이란 말이에요. 참 쉽지 않죠, 결단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는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렇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귀담아 들으십시오. 믿음 생활 몇 달하고 몇십 년 하고 직분이 멀지라도 하나님 따라 난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성경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다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그토록 하나님이 원한 것이 성경 아는 것들. 성경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불량자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2장 12절은 그들은 불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불량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예수 이름만 믿기만 하면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행위와 상관없이.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비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아비가 마귀란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란 말이에요. 성경 벗어난 진리를 벗어난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잖아요. 이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표시하시고 요한일서 2장을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은 것, 진리 벗어난 것, 다 그게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진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바른 교훈이라죠. 말씀이라고 하죠. 진리,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4장 찾으셨나요?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목회자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뭐냐? 말씀 전파라는 거예요. 아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잖아요. 바른 교훈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거 듣는 게 옳은 거지. 그게 바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아멘.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이 보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요, 말씀 안 들려지는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뭐냐? 사욕 쫓는 사람이라. 자기 욕심을 쫓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스승으로 많이 둔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자, 모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거짓말이라고 했죠.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벗어난, 이거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쫓아간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그 말은 뭐냐? 입만 벌리면 성경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사는 그런 것만 말하고 그런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바른 교훈, 진리, 그걸 3장 15절에서 뭐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3장 15절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을 얻은 것,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도 분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성경 알기를 원한다 그랬죠. 진리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죠. 성경에는 얻은 구원과 이루어 가라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멘. 얻은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편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얻은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편려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 죄수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건 뭐냐? 몸으로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환경의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병에서 고침도 받아야 되고 문제에서 해결 받아야 되고 적으로부터 구원 받아야 되죠. 자, 이것을 환경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사는 동안,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구원도 있고 또 받을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제 그 가난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가난에서 벗어난 구원을 얻었죠. 근데 몸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에서는 고침 받았는데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에서 고침 받는 구원을 얻었는데 가난에서 그 벗어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몸으로 우리가 받는 구원이 뭐냐? 환경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이것은 이 땅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 영토리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면 무슨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영혼까지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에 환경의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죽을 때 마지막 영혼 구원을 받는가.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요. 보세요. 이게 진리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난 가르침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벗어난 거 맞아요? 이게 뭐라고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들의 아비가 누굽니까? 모든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찾으셨나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자, 지금 여러분 아비가 마귀인 사람은 그 아비 욕심, 마귀는 욕심의 아비라는 거예요. 너희도 행하지 않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산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자,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이 자기 것이니까 성경 말씀 들어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우리의 것이니까 성경 벗어난 거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각자 한번 보라 말이요. 나는 지금 기록된 성경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만 받는가? 아니면 이건 듣지 않고 벗어난 그런 가르침을 듣고 그걸 따르는가? 아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모든 거짓의 아비,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자,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이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 해요. 아비가 마귀인 사람들은. 아멘.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자,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의 행위에서 구하라고요?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5절이요.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마귀는요 이렇게 구별돼 안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되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사야 65장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16절 죄송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자,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자, 그럼 여보세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만 듣고 진리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 맞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가 성경이라 그랬죠?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 1장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와 사람의 뜻으로 난 자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유업을 줄 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니까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들을 것인가? 성경 말씀 이거 다 저버릴 것인가? 말씀 듣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아비가 하나님이에요.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좋은 사람 이 다 하나같이 마귀가 아비라는 거예요.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는 잘 들어요. 진리 성경 말할 때는 안 들어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인 사람은 거짓은 안 들어요. 성경 벗어난 것은 무조건 안 들어요. 저는요 성경 벗어난 건 무조건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뭐 세계적인 뭐 목회자다, 뭐 권능이 대단하다, 뭐 학벌이 대단하다, 유명세가 있다, 목회가다, 전혀 안 듣습니다. 성경 벗어난다면 저는 성경 말씀만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가길 바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지 욕심으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사욕을 쫓아서 목회하거나 사욕을 쫓아서 신앙생활하거나 사욕을 쫓으면서도 죄를 한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사람들,
이런 사람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과 그 이름을 믿는다는 똑같은 말이죠.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찾으셨나요? 38절부터 시작.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게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자, 좋은 편을 택하니까 어떡하냐? 가장 귀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다 붓습니다. 아멘. 자, 이걸 보고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그랬죠. 돈을 훔칠 그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 저는 도적이라 돈을 훔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내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에서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께 좋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참 마르다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뭐합니까? 항상 뭐 성경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이 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서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둬 나의 장살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 자, 이 한 여자가 누굽니까? 한 여자, 거기다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 써놓으세요.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죠.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던 아멘. 그 여인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그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한 여자 누굽니까? 마리아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300데나리온이니까 요새 우리 대한민국의 하루 노동자 품삯이 10만 원 하면은 곱하기 300 그러면 3천만 원 되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다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말씀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까
헌금하는 것을 갖다가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허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좀 드리려고 하면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 돈 벌었는데 그걸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뭐냐 아비가 막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높은 권세자한테 돈을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지 않아도 갖다가 막 바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럼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아까우고 인색하냐 이게. 이게 다 뭐냐? 사욕을 쫓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비가 마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요 성경 알면은 이것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주님이 지금 이것을 드린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한지 한번 보라 말입니다. 아멘. 제자 중에 뭐냐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늘 예수께서 하시고 제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제 이 여자를 괴롭게 자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면요 그 얼마나 주의 가족들이 괴롭게 합니까? 남편이 괴롭게 하고 아내가 괴롭게 하고 자녀들이 괴롭게 하는 이러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으려면요 숫자 많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속한 진리에 속한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농부가요 그 논에나 밭에다가 씨앗을 심을 때 농부가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밭에 난 모든 것이 아니에요. 농부가 심는 것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밭에는 농부가 심지 않은 여러 가지 잡초도 생긴단 말이에요. 농부가 그걸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심은 이 곡식 이 씨앗은 자라지 않고 열매도 별로 없고 이거 뭐 잡초가 피가 가득히 차니까 농부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만 가르침 받아서 이거 뭐 악이나 행하고 사욕이나 쫓고 거짓이나 말하고 어디 갈지라도 탐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찼다면 위에서 계신 하나님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거다 이게. 이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내가 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놨더니 말씀을 안 가르치고 이 세상에 속한 말을 가르쳤더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바른 교훈은 들어서 바르게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으려 스승이나 많이 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유익이나 챙기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성경 벗어난 모든 것은 듣기 좋아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다 거두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봐도 저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만 가르치냐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참 요새요 목회자를 볼 때 무슨 어느 학교 나왔으며 신학 석사 박사 학위 있나 이런 거나 보는 거예요. 세상 지식 수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성도들 얼마나 성경 말씀을 배워서 바르게 믿느냐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숫자가 얼마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거짓이죠. 이 합의가 다 마귀란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 4대 교회를 보잖아요. 흰옷 입은 몇 사람 내게 합당하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만 창념하십시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걸 갖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허비하게 왜 그렇게 허비하냐 왜 그렇게 아깝게 드리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 말씀 듣고요,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행합니다. 아셨어요? 성경 말씀 안 듣는 자리에 앉으면은 여러분 아비가 욕심이니까 사욕을 쫓으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행합니까? 사람도 안 맞는, 사람도 받으면 기분 나쁘게 하는 그걸 갖다 헌금이라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하나님께 안 드릴까,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로 난 자 아니에요? 아멘.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제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니까 주님이 이 여인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해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멘.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이죠. 자, 예수님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세리장이라는 부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키가 적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나이가 적겠어, 많겠어요? 많겠죠? 그리고 부자라 그랬어요. 허름한 옷 입었겠어요? 좋은 옷 입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는데 그가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체면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식, 격식, 체면처럼입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었잖아요.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왕 다음으로 두 번째 서열이에요. 근데 그는 군대 장관이지만 문둥병자였잖아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그 계집종을 자기 아내 몸종 삼은 거예요. 그 자기 아내 몸종인 그가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선자 만나면 날 것입니다. 그렇게 했죠. 자, 여러분 그 말 듣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죠? 얼마나 예의와 격식을 갖춥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면 이해나 가죠. 좋은 옷 입은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안 올라가는 그 뽕나무에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 자존심 없습니까? 얼마나 체면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아멘?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 저를 향해서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야,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은 죄인으로 취급하고 나쁜 놈 취급하고 이럴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이 불려지는 이런 거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영음을 듣는다면. 여러분 사울도 대상들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잡으러 가잖아요.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잖아요. 야, 주님이 우리 이름을 한번 불러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그러려면 오늘 체면 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 이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부르듯이 사울을 부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는 주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부른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아멘.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합니다.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뭐라고요? 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쁜 짓에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붙어가 자기 민족 피 빨아먹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9장을 보세요.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아멘. 찾으셨나요? 자, 마태를 부르는 장면. 그 뭐 쭉 읽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12절 13절 자, 그럼 9절부터 마태도 뭐요? 세리죠. 9절부터 보도록 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술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으로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 나오지도 않죠. 주님은 이런 사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죄인 집에 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찾으셨나요?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요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부자 된지 알겠죠? 자기 입에서 말하는 것이 토색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미혹받으면은 불의한 일을 한다. 불의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토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요로받지 못한다. 자, 여러분 지금 토색에서 나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면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 그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절반을 나눠주겠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고 회개 앞단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토색에서 돈 벌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4배를 갚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진리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여러분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만 하나님께로 앉아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런 회개하면서 회개 앞당한 열매 맺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자,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 뭡니까? 나쁜 행실하고 있죠. 주님이 그를 택하니까 변화되죠. 선한 행실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었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변화돼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일, 선한 일,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욕심 쫓고 사욕 쫓고 거짓말하고 남 사기치고 덩치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에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가르침 따라서 그렇게 선한 행실하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또 7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초대해놓고 영접하지도 않고 대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해놓고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아멘. 36절부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보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지금 죄인인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행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내가 초대한 이분이 선지자라면은 죄인이 하는 이 행동 못하게 했을 거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 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자, 지금 바리새인 이름을 시몬이라고 합니다. 내가 네게 이럴 말씀이 있다 하시니 제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그러면서 예화로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500데나리온을 빚을 탕감해 주었다.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빚을 탕감해 줬다. 자, 500데나리온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50데나리온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줬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탕감을 많이 받은 자니다. 아멘. 네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탕감을 많이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 자,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풍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가지고 발을 씻겨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씻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여러분 우리나라 풍습하고 다르게 이스라엘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인사가 입 맞추는 거죠. 근데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으되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비싼 것을 저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초대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여인이 가장 비싼 그 향유를 가져갑니다. 그것을 먼저 가져가 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너는 나를 초대해놓고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 값싼 흔한 향유도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요즘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 수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참 성경 보면요 정말 악하죠. 정말 나쁜 짓이죠. 자,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을 인하여.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은요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확증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입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을 사랑한 것이 뭐냐?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가요, 내가 주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그게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인식한 거예요.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안 가리키니까 주님은 우리 죄인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근데 성경 말씀을 안 가리키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어느 모임에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말을 너무너무 많이 썼어요. 내가 어느 날 그랬죠.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은 요 회비라도 내십시오. 사랑한단 말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랑한단 말도 안 올리고 회비도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세상에 어떤 모임을 가져도 사람들이 돈을 냅니다. 그 모임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 있어도 오히려 돈 안 내려고 그러고 거기서조차도 뭔가 챙기려고 그러고 또 회원들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혜택이 그 이상 돌아가는데도 돈을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사랑은 이게 다 뭐냐?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니까 일타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 모르니까 무식한 말을 해요.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자라고. 여러분 성경 율법주의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율법은요 정확하게 두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죠. 하나는 뭐냐? 모세율법. 또 하나는 주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 또 하나는 사람의 계명의 율법. 아멘?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죠. 사람의 계명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가르침, 모세율법, 시내산의 율법, 주님이 지금 본문 말씀에 산에서 제자에게 가르치는 완전케 한 율법.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남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계명 가르치는 이 율법, 이거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이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계명의 율법 배우면요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 말씀 다 버리고 주님이 산에서 가르친 완전히 한 율법 다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 앞에 인색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남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대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아멘. 지금 바리새인 주님을 총려놓고도 이런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좋은 뜻으로 바리새인에게 말합니까? 지금 이게 책망의조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나를 청해놔 놓고 발 씻을 물도조차도 안 주느냐? 그 흔한 값싼 감람류조차도 내게 붙지 않았느냐? 너는 탕감을 죄사함을 적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걸 알게 해서 성령의 역사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알게 하고 내가 죄에서 용서받는 것 너무 감사하구나.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서는 인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47절요. 46절부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전에 항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을 인하여. 자, 오늘날도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표현으로요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은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으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준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을 잘 대접하는 모습 맞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대접받는 게 뭡니까? 평안하게 가라. 너의 이 나에게 대한 이 선대하는 이 대접이 너 많은 죄가 사해졌다. 너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거하고요 마지막 영혼 구원은 달라요. 아셨어요? 죄에서 구원받는 건 예수 이름과 피를 믿는 거고 마지막 여러분 죽을 때 받는 영혼 구원은 말씀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 알죠? 자, 씨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길가리에 뿌렸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깨닫냐? 악한 자가 와서 적시 뺏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악한 자가 와서 적시 뺏는 요것만 기록해 놨어요. 누가복음 8장에 잘 설명해 놨어요. 왜 악한 자가 뺏느냐?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어서 얻는 구원이 있고 말씀을 믿어서 얻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어서 얻는 구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 이 완전히 산상수훈의 말씀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자, 천국 말씀 듣지 못할 때,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건 뭡니까? 천국 말씀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곧 길가에 뿌리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만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말씀, 천국 복음 전했대죠. 이거 아무리 전해도 못 깨닫는 사람은 지금 악한 자가 뺏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8장이요. 찾으셨나요? 11절 12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국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있던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믿어서 얻는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구원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는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전한 말씀이죠. 그게 산상순이죠. 이게 완전히 한 율법이에요. 이걸 전해도 깨닫지 못한 자는 지금 악한 자, 여기서는 뭐라니까? 마귀라는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암만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으니까 그런 행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색한지. 이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하게. 왜? 그게 자기 것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색한 것이 그게 자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버리고 자기가 그걸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잘 깨닫길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한 3서입니다. 찾으셨나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9절부터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주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자,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중에 어떠미 되고자 한 자는 종이 되라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 자, 주님 말씀 가르침대로 행하는 겁니까? 행치 않는 겁니까? 행치 않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랬죠. 자, 저들이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모임의 상자에 앉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어떤 되기를 좋아하면서도 대접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갖다 디오드레베로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자, 어떤 되기를 좋아하면서 접대하지 않으면서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훼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요 접대하고자 하는 자도 금하여 교회에서 쫓아내어 쫓는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못하면 남이 하면은 고맙다 이런 말 해야 되지. 칭찬해야 되지. 자기가 못한다고 남까지도 못하게 하는 참 악한 사람. 그러면서도 어떤 되기 위에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네가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더 많이 희생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 근데 이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해요. 어떤 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돈은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악한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선한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자, 선한 것은 대접하는 거죠.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거죠. 악한 것은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난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 당신이 가야 할 곳곳에 12제자 70인 제자를 따로 세워서 보내죠.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자, 안 믿는 사람 그 골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믿다가 타락한 그 기도 가지 마라. 오직 믿되 잘못 믿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그러면서 12제자 이름 나옵니다. 5절부터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묻는 병자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무르라는 거예요. 자, 그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14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인데,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지금 보십시오. 12제자 보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장에 똑같이 70인 제자 보냅니다. 아무 성에 아무 촌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합당한 자라는 것은 바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 찾아내서 그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차려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빌고 병자를 고쳐주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지만 영접지 않는 자, 너희 말 듣지 않는 자,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라. 자, 여러분, 율법의 말씀 여러분 안 배우면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대접합니까 안 합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여러분 심판날에 견디기 어렵다 쉽다? 심판날에 견디기 어렵다 쉽다?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신앙 가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받는다. 아셨어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40절입니다.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이 12제자 보내죠. 이들 가서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은 영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찾으셨나요? 70인 제자를 주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1절 2절 먼저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내용 읽어보시고 8절에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자, 뭐하거들랑? 너희를 영접하거든. 자, 이게 율법의 가르침 맞습니까? 이 하나님께로 난 자 맞아요?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라.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자, 보십시오. 영접하니까 대접하니까 대접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병 고쳐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접하는 것보다 중병들, 예를 들면 암들,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이런 병들 잘 영접에 대접받고 여러분 병 고침 받는다면 대접하는 게 크겠어요? 대접받는 게 크겠어요? 차려놓은 게 음식 먹고 그 사람 고쳐주라는 거예요. 차려놓는 게 얼마입니까? 죽을 병, 중병이 여러분 치료받는 게 그게 훨씬 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돌려받는 거 맞아요? 대접 받고 고쳐주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 가르침이잖아요. 맞잖아요? 어느 동네에 들어간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자, 거기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써놔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죠? 그대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왔다 해라. 자, 이런 신앙은 천국 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자, 지금 영접지 않는 건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죠? 맞으면 아멘.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영접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운 줄 알라.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너희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 자, 소돔이 견디기 쉽다면은 소돔 창세기 19장 하늘에서 불과 명체가 됐는데 그게 견디기 쉽다면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마지막 날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냐 이게. 성경 벗어난 가르침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나 이겁니다. 아멘.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자, 여러분 12제자나 70인 제자 보낼 때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천국 복음 전하라고 그랬죠?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 직접 말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다. 나를 저버린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냐.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영접하겠습니까? 그 영혼은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그 영혼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 잘 보란 말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저버린 자는 주님을 저버리는 거라. 또 너희를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도 천국 간다고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저버린 사람들 어떻게 저 땅에서 주님을 그런 사람 받아준단 말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지금 산상수훈 이 자체가 가르침이 거짓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뭐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주님 대접해야 주님께로부터 대접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가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 사람의 계명 가르치는 이 잘못된 신앙 배워가지고 어뜸되기 좋아하면서 사람 앞에 나서기 좋아하면서 대접할 줄 모르고 헌신하고 희생할 줄 모르고 남이 그렇게 하는 거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사악한 사람 되면요 마지막에 하늘나라 못 가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 바르게 가르쳐서 회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배웠어요. 회개하시고 이 신앙만 가지면 여러분 병 고침 받아요. 이 신앙 가지면 평안을 얻어요. 이 신앙 가지면 복 받아요. 이 신앙 가지면 영혼 구원 받아요. 아멘. 대접하는 이 신앙 가지면요 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보증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 따라서 교회에서 하나님 잘 대접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좋은 일 행하십시오. 물질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주의 일에 필요할 때 주를 위해서 쓰고자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그 사람이 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죠. 내가 주님께 이랬더니 주님도 내게 이래 주시더라. 주님 내게 이래 주니까 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 내게 이렇게 해 주시더라.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니까 주님 마지막 날을 그 나라로 영접해 주더라. 얼마나 멋진 신앙이요. 예?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이런 신앙 가르친다면 세상에 욕먹을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이 있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비방 안 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 가지면 믿는 사람들 더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또 어떤 모임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약한 거 본받지 말라는데. 아멘. 수냄 여인처럼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 거룩한 사람 이 곳으로 지날 때마다 우리가 잘 대접해서 편히 쉬게 하고 그렇게 지나가게 하소서. 남편이 그 말 듣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 이게 복받는 일 아니에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주님께 좋은 일을 행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좋은 은혜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